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구독자분 댓글이 있어서 읽어드려 볼게요. 자, 지난번에 이분께서 스타트업 모임을 어디 가면 좋을지 여쭤보셨는데 제가 미국 교회를 가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때는 미국 교회를 가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미국 교회 다니면서 되게 많은 네트워크를 얻었어요.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미국인들, 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뭐 미국 각종 스타트업 사장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뭐 군대에서 막 장교들, 그리고 뭐 대학원생들,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미국 그 지역사회에 뭐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빠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건 우선순위가 바뀐 일이지만 사실 교회를 가는 1차 이유는 신앙을 위해서 가야겠죠. 하지만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미국은 교회 중심적인 컬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얻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구매하시고 좋은 결정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 과학 또한 믿음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과학도 믿음의 한 종류예요. 왜냐하면 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진화론이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의 그 이론들을 보면 사실 신은 없고 생명은 우연히 탄생했고 진화되었다는 걸 계속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 또한 믿음입니다. 근데 진화론을 공부하는 리드하는 전 세계 진화론을 리드하는 교수나 그 박사과정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도 안 될 걸 알아요. 너무 오랫동안 몇십 년간 계속 실패만 하고 성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신은 없다라고 진화론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진화론을 연구하는 엘리트들 사이 생각은 고대의 외계인이 생명체를 창조해 놓고 지구를 떠났다는 그런 또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생명을 만든 건데 뭐 물론 이것도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외계인이 있다 하면서 외계인이 만들어 놓고 갔다 해가지고 뭐 또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결국 확률적으로 더 높은 생각이라는 걸 이제 과학자들은 깨달았는데 그렇다고 또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외계인을 믿는, 그래서 외계인을 막 연구하고 이쪽으로 또 막 가고 있어요. 미국 과학계가. 그러니까 과학 또한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점을 믿을 수 있냐라고 그랬을 때 아직은 확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시절을 겪어요. 저도 그랬어요. 과학자의 브레인은 사람이 죽었는데, 생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게 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생명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못 박잖아요. 근데 이런 기적들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백인 할아버지가 있어요. 백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세요. 선물. 은사라고 하죠.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죠. 과학을 배운 우리 사람들한테 아니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약을 먹어야 낫는 거지 어떻게 기도한다고 나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래요. 이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줘요. 암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나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기독교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게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도가 안 돼요. 또 이 사람 되게 유명하게 그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병을 고치는데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 기자들은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기자들 자체가 무신론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들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 기사를 내지 않죠. 그리고 항상 그런 뉴스 기사만 내잖아요. 뭐 이렇게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막 헌금으로 막 사기쳐서 자기가 뭐 구세주다 하고 막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몇 억 뜯어낸 것만 그런 것만 막 보도하기 때문에 그 언론을 보면은 마치 종교가 다 사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물론 사기꾼 종교인도 있지만 제 말은 진실한 어떤 종교에서 나타나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언론은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를 다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나면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정말 계시구나라는 믿음이 경험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믿음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차근차근 다가가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계기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교회를 나가보려 합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어떤 경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뭐 고등학교 다녀보셨잖아요. 고등학교 다녀보시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들이 있는데 전교 1등도 있지만 전교 꼴등도 있고 뭐 일진 양아치들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사람 사는 데라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거를 1등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막 그렇게 진실하게 사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또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회 앞에 뭐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데 하는 사장님들이 자기네 슈퍼마켓 홍보하려고 또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이. 그런 사람들은 뭐 동기 자체가 물건 팔아먹으려고 왔기 때문에 진짜 이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사람들 보고 상처받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교회 가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 보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아, 기독교인들 왜 저래 하면서 기독교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을 보고 배울 것이 많은데 이제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회 교단 두 군데를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는 서던 베프티스트를 교단을 갈지 아니면 두 번째 어디를 갈지 했는데 제가 두 번째는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저 교단을 욕하고 싶지는 않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서던 베프티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의 교단입니다. 자, 근데 베프티스트라는 의미가 뭐냐면 침례라는 뜻이에요. 침례라는 뜻이 뭐냐면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 또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 또한 세례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으로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결혼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짝사랑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그 여자랑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자랑 제가 오래 연애를 한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해야 부부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짝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인데 왜 베프티스트라고 하냐면 그 세례를 줄 때 원래 성경에 보면 그 강물 같은 데 가서 사람을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빠졌다가 나오는 거를 죄의 노예로 살았던 나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이걸 좀 약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그마한 컵에 물 담아 놓고 머리에다 이렇게 쏟은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뭐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약식이잖아요. 근데 베프티스트라고 붙인 교회들의 그 성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로 수영장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퐁당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교회 그 뭐랄까 이름에 베프티스트를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프티스트라는 말은 침례, 한국말로는 침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에 퐁당 담궈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앞에 또 서던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 얘기는 베프티스트 들어간 뭐 다른 교단들과 또 이렇게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침례 교단은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경 중심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요즘 진보적인 문화가 운동이 오면서 교회에서도 동성애는 괜찮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진보 좌파 신학 운동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일부 교회들인데. 근데 이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는 이 교단에서 동성애 지지를 하게 되면은 교단에서 탈퇴시켜 버립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한 두 군데 교회가 여기서 제명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만큼 성경 말씀 중심적인 거예요.
저는 동성애 혐오자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죄라고 써 있는데 성경에 적힌 그대로 가르쳐야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서던 베프티스트 교회가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교회가 그거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클리어하게 성경책에서 6번이나 동성애는 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6번이나 반복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꼭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인간은 많은 죄를 지어요. 뭐 질투, 탐욕, 뭐 그런 것도 다 죄고, 분노, 짜증 다 죄죠. 우리는 마음에 많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사실 기독교의 정수인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강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던 강도들도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그 강도 중 한 명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반대편 예수님 반대편에 이제 또 못 박힌 강도는 끝까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태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에 반하는 겁니다. 성경에 동성애는 죄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것이 sin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동성애 안 하는 삶을 선택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게 올바른 기독교의 종교 신앙의 태도죠. 그러니까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우수한 교회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또한 서던 베프티스트 교회는 종교통합운동에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제가 지운 저 교회가 왜 지웠냐면, 저 교회도 미국의 유명한 교단 중에 하나인데 저기는 종교통합운동에 가담합니다. 그 종교통합운동이 뭐냐면 좌파 기독교 운동인데, 이게 뭐냐면, 자, 기독교라고 말하려면, 개신교라고 말하려면 성경에 적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본인 입으로 직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원웨이, 딱 하나의 길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운 저 두 번째 저 교단은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기독교 운동이라는 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좀 넓게 보자 하면서 이제 좀 여지를 주는 거죠. 즉 좌파적인 진보적인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 두 번째 제가 지은 저 교단에서는 종교 통합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개신교가 유럽으로부터 탈출해서 신대륙의 청교도들이 성경 중심적인 국가를 건립한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정신 자체가 그거예요. 유럽의 기독교가 왜 타락했냐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성경에 적힌 내용들을 신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유럽의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유럽의 기독교의 문제가 성경에 적힌 내용보다 종교 시스템의 수장 혹은 사제 집단이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종교 시스템의 수장들이 한 말을 듣게 되면서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가 권력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대 정치 세력이 돼버립니다.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거기서 분리돼 나온 거고, 유럽의 전반적인 그렇게 분리돼 나왔음에도 유럽이 계속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우리는 신대륙으로 가서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말자, 성경 중심적으로 살자 해가지고 그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그 미국의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 두 번째 제가 지은 저 교단은 그거랑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유럽의 종교 시스템과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개신교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것들은 너무 좁은 거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냐. 좀 다른 기독교 유파들과 통합해야 되고 더 나가서 다른 종교와 연합해야 된다. 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으로 가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지은 저 교단은 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타락한 종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번째 제가 지은 저 부분 저는 비추입니다. 아시겠죠?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오로지 개신교만이 통합을 못하고 개신교 이외의 모든 세계 종교는 통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믿는 개신교와 그리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타락한 세계 종교 네트워크 두 개가 나중에는 큰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종교계가 가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고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게 개신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다른 얘기하면은 이제 다른 종교예요. 뭐 꼭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걸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제가 지운 저 교단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적이지 않아요. 자,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교회죠. 저런 데가 실제로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국 교회 문화를 잘 모르는데 제가 엔지니어라 옷이 별로 없어서 적절한 복장은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교회 가시면 좀 나이 든 뭐 40대 50대 중년분들이 좀 정장 입고 막 그렇게 교회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선비들이 이렇게 유교 어떤 경전 배우러 갈 때 이렇게 도포랑 갓을 딱 갖춰 입고 예의와 형식, 복장의 형식을 갖추고 갔잖아요. 유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옷을 차려입는 건 유교 문화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인 교회를 가면은 한인 교회 분들 보면은 교회 갈 때 정장 입고 여성분들도 막 뭐 진주 목걸이나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구두 딱 신고 이렇게 딱 형식을 갖춰서 가는데, 그건 유교 문화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종교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입고 가면 됩니다. 평소에 입는 거 뭐 지금 여름이니까 반팔 뭐 그냥 티셔츠에다가 뭐 반바지 입어도 되고 운동화 신어도 되고 편하게 그냥 본인 평소에 입는 대로 형식 상관하지 않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퍼 어타이어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